참 내용이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그러는 내용이라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맥락을 잡기가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많이들 아시듯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것 생각할 때마다 참 가슴이 찡하니 많이 아픕니다. 예전부터도 예레미야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지만은 요번에 구약을 성경 통독할 때도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좀 가슴이 좀 찡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나이에 부름을 받았고 부름 받을 때부터도 예레미야는 그리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쓰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은 이스라엘이 망한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내 민족이 망하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었습니다. 그거 전하는 게 뭘 어렵겠는가마는 사실 전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망하는 것을 전하되 망하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수용해야지만 그나마 피해를 적게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해를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은 망하는 것을 빨리 받아들이고 일찌감치 항복을 하면은 그나마 백성들이 피해를 덜 받을 텐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가 저렇게 수확한 바벨론에 망해야 되는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바벨론에 대적할 수 있는 이집트에 손을 내밀어서 구원을 청하게 되고, 그래서 힘을 합해서 싸워본다고 싸워보면은 끝끝내 계속해서 패합니다. 그래서 계속 패하고 또 패하고 또 패하고 그럴 때마다 이번에는 항복해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레미야는 점점 매국노처럼 매도당하게 됩니다. 너 때문이야. 참 슬픈 선지자죠. 민족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전해서 민족을 사랑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하고 싶었는데, 또 그때 마침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항해서 싸우면은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전했던 선지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거짓 선지자임에도 백성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예레미야의 친한 벗까지도 오히려 예레미야를 모함하게 되고, 예레미야가 시험에 빠지면은 어려움을 당할 때 매도하고 예레미야를 위해하고자 계획까지도 세우던 백성들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게 되는 그런 때가 있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움의 한가운데서 예레미야가 했던 기도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플 때 했던 기도이겠죠. 자기에게는 큰 문제가 있을 때 했던 기도일 겁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고통당하고 있을 때, 마음이 많이 아플 때, 혹은 정말로 커다란 벽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난제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은
어떤 기도가 나오십니까? 그때도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한 바와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십니까? 순서에 딱딱딱 맞춰가지고. 오늘 기도를 보게 되면은 내용이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극단적일 뿐만 아니라 이 끝에서 저 끝으로 굉장히 왔다 갔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뭘 어쩌란 말이냐 이거예요. 뭘 구하고 있는지, 도대체 뭘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이 만족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런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으며 어떻게 해야만 이 영혼이 만족할 수 있겠는지 답답합니다. 하나님도 어쩌면 도리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것은 말입니다. 좀 부분적으로 중간쯤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자기에게 사명을 맡겨준 것을 감사하기도 합니다. 영광 돌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언어가 정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때로 불경스러운 그런 말까지도 하는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 가면은 자기 생리를 저주하는 것 같습니다. 태어났을 때 좋은 소식을 전하던 그 사람이 왜 저랬는지,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야 된다라고, 그리고 어머니조차도 왜 낳았는지, 나를 그 임신한 채로 그냥 돌아가셨어야 된다라고 이런 비유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도를 과연 하나님이 들으셨을까? 하나님이 들으셨을까? 맥락을 보면 이래요. 7절부터 10절까지가 자기 있는 그대로의 감정들을 그냥 쏟아붓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시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시키는 대로 내가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순종했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가장 친한 친구들도 나를 버렸습니다. 내가 죽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를 합니다. 그 중간에 11절부터 13절까지는 그래도 완전히 분위기가 뒤바뀌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분위기를 다시 뒤바뀌어서 14절부터 18절까지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도 죽었으면, 어머니도 죽었으면 이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기도냐 이럽니다. 근데 이런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들으실까? 이런 기도를 했어야만 되는가? 그리고 정말로 궁금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예요. 어려움 당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겁니다. 않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매우 모범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는 정반대의 기도일 겁니다. 기도의 순서도 향방도 없습니다. 어쩌면 다소 불경스러운 기도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런 기도의 소개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편에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의아해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였고, 또 시편에도 그런 유의 기도가 매우 많습니다. 아시듯이 성문서는 유대인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따라하는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뭡니까? 혹은 여러분, 기도 왜 하십니까? 왜 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예전에 수요예배 때 설교했던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하세요? 아직도 예수님께서 신신당부하시던 것처럼 기도를 거래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방인의 기도처럼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중언부언해서라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나 툭 던져주는 것처럼, 그래서 의무적으로 자리를 채우고 목소리를 높이고 어제 했던 기도 그대로 되뇌이십니까? 그거는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말과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무례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사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면서 골방에 가서 기도해 그러는 거예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만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동시에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라라는 거예요. 관계예요. 사귐이에요. 기도는 거래가 아니에요. 뭔가 하고 나서, 말을 많이 하고 나서 중언부언해서라도 크게 시간 딱딱딱 지켜서 말을 많이 하고 나서, 그래서 뭔가 얻고 나면 할렐루야, 그 다음 것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는 복음과 같잖아요. 복음은 성경에서 은사라고 많이 설명을 하셨어요. 은사란 선물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나요? 무엇을 주고 싶었어요? 우리 먹고 사는 것 당연하죠. 근데 그것만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먹고 사는 것 달라고 그러느라고 진짜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주고 싶었던 것은 사랑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주고 싶었던 것은 예수였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관심 없고 다른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기도하고 나면 습관처럼 꼭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그 문장 빼고는 어쩌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잘못된 기도에서는 예수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주고 싶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중보자라고 그러잖아요. 죄를 해결하고 우리와 친밀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그런 거예요. 중보자이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아픔이나 이 고통의 문제에 관해서 이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도구라는 생각을 안 해요. 관심이 다른 곳에 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들어요. 성경 통독하면서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을 했는데 참 좋아해 주셨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읽고 자기 생각을 누군가와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송사모가 많이 걱정해요. 우 목사는 좀 다르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 목사는 좀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목사로서 자격이 없어지게 되나요? 저는 예전에 목회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운 걸 깨달은 적이 있어요. 목회자는 완벽할수록 사람들이 잘 따르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요, 예수 닮기를 애쓰는 사람을 보니까 따르고 싶은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물론 막 오픈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너무 존경스러운 사람 보면은 난 저렇게 못해 그렇게 싶더라고요. 근데 나하고 비슷한데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는 본을 보여야 되는 스승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로님이 그래요. 권사님이 그럴 겁니다. 그러면은 어쩌면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이름을 통해서 빌고 그 앞에 나갈 때 누군가가 보고 아, 저분은 예수를 닮아 가고 있어. 그 길로 향하고 있어. 그래야만 해요. 그렇게 될 때에 후배들이 또 예수 간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고 저 길이야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고통의 문제 갖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몰라요. 절대로 몰라요. 넘겨짚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피합니다. 아픔이 있으면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적인 문제에 또 아픔에 고통은 얼마든지 피해낼 수 있습니다. 내 것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남 탓하면 되고요. 내 책임 아니라고 하면 되고요. 내 짐 아니라고 하면은 충분해요. 가능하잖아요. 핑계 대면 되고요. 그리고 세상으로 눈 돌리면 돼요. 다른 곳에서 방법 찾으면 돼요. 기도 먼저 안 하면 돼요. 프로그램에서 찾으면 돼요. 다른 사람하고 상의 먼저 하면 되고 누군가를 찾아가서 부탁하면 돼요. 애써서 고민할 필요 없어요. 묵상할 필요 사실은 잘 없어요. 대부분의 답은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필요는 많이 없어요.
그러면서 슬그머니 피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의 문제 가운데서 예레미야와 같은 기도를 해보지 않아요. 사실은 별로 할 필요 없어요. 대부분 상의를 하죠. 그리고 망각을 하지요. 아파하지 않아요. 그거 어쩌면 예수 닮으려 하는 거 아닐지도 몰라요. 예수를 찾지 않는 걸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방식이 잘 안 나와요. 예수가 선명해지지 않아요. 세속화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요, 교회가 점점 세상하고 너무너무 닮아 있어요. 이건 아닌데 그래도 어쩔 수 없대요. 다른 방법이 없대요. 사도들은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아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 자발적으로 직면해 가면서 그들은 나서서 기뻐하라라고 얘기해요. 왜? 예수 닮아가게 되니까. 예수 닮아가게 되니까. 그들이 피할 수 없어서요? 아니었을 겁니다.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아서 그랬어요. 그래서 점점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을 해요. 자기 경험들을요. 저는 그런 분들을 몇 번 만났어요. 정말로 제게는 행운과 같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내 아픔을 문제를 꺼내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정답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은 원래 다 그래. 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그래. 근데 이게 나에게 답이 돼요. 정답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자기가 걸어왔던 길을, 경험을 그냥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 부부도 위기가 있었어요. 엄청난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아픔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정답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때 개척교회 하면서 처참하게 실패를 하고 있을 때 제가 볼 때 정말로 신과 같은 그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모든 프로그램을 멈추고 저희 얘기를 경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얘기를 해줘요. 똑같이 부부싸움 한 얘기를. 저는 목사님들은 안 싸울 줄 알았거든요. 부부싸움 한 얘기를 하는데 똑같이 울어주시더라고요. 정답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고통당한 이야기를 해주셔요. 이게 치유예요. 치유예요. 예수가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예레미야의 이 기도의 내용들이 뭘까요? 하나님한테 뭐 달라거나 응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 응답해 줄 것도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는 체휼 하시는 분이라고. 이 땅에 오셔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아셔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은 나도 겪어봤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아픔 가운데 함께 계시대요.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피해버려요. 다른 곳으로 가요. 기도 가운데 있지 않는지도 몰라요. 거기에 해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세속으로 가서 답을 찾고 다른 사람을 만나갖고 스트레스를 해소를 해요. 하나님과의 친밀을 떠나버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가야 될지도 몰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리고 사도들은 또 우리들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럼 예수 보셨습니까? 물론 보셨지요. 물론 보셨죠. 믿고 계시죠. 언제 가장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였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누가 가장 예수님을 선명하게 만나고 있었습니까? 누가 가장 선명하게 만날까요? 이상하게도 죄인들과 세리들이에요. 죄를 더 많이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와 아픔 가운데 처절하게 부서지고 깨진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 시작해요.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다가 예수를 만나기 시작해요. 병들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하다 안 되다가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주여 도우소서. 근데 우리 눈들은 항상 다른 곳에서 답을 다 찾고 있잖아요. 예수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주인들은 다른 곳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이런 것을 아신다면은 예수가 정말로 우리의 중보자이고 정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걸 안다라면은 정말로 우리에게 문제와 아픔이 생긴다라면은, 그것도 큰 문제와 아픔이 있다라면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기도가 뭔지 자세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기적이 따라오게 된다 생각합니다. 기적은 이미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구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사도들은 얘기하기를 아까 전에도 봤지만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곳에서 영광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께서 어느 곳에 계셨는지,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의 마음이 어땠는지, 예수의 시선이 어땠는지, 어디로 가셨는지, 그걸 따라가면 될 텐데, 저는 이 생각을 해보거든요. 시편 51편에 보면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죄를 많이 짓고 나서 이 시를 짓고 읽었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자신의 마음이었답니다. 죄 많이 지은 이 마음입니다. 찢겨진 심령이랍니다. 갈기갈기 찢겨진 이 마음. 하나님은 이거 절대로 못 버리신답니다. 왜 우리가 고통에 직면해서 기도하지 못하는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본능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너무너무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훈련받아 왔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합니다.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 먹칠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하나님 정말로 못 견디겠어요. 이걸 기도에 넣는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터무니없고 믿음이 없는 것 표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믿음 좀 없으면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쏟아내는 건데.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기도는 어떤 기도였던 것 같습니까? 바리새인이 한 명이서 성전에 와서 기도했고 죄인이 한 명이서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가 더 좋아하셨습니까? 주여,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 이러이러 저런 거 많이 이렇게 했고 찬양도 드리고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 죄인처럼 저 세리와 같지는 않았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멋진 기도를 했어요. 근데 세리의 기도는 별로 길지도 않았어요.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고개 숙여서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 한마디뿐이었어요. 근데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무시를 못하세요. 내용도 없는 기도를, 자기 못났다고 하는 이 기도를, 아픈 가운데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치유하셨을 거예요. 사해 주셨을 거예요. 저는 이거 실제로 사람을 치유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다고 봐요. 기적이 정말로 일어나요. 신앙생활을 정말로 오래 하고 나면은 우리 심령이 너무 굳어져 있는 것을 많이 발견을 해요. 정말로 가슴 아프게도 저는 어린아이도 이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관계가 오래되다가 보면은 또 혹은 어린아이인데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너는 교회에서 착한 아이여야만 돼. 이게 암묵적으로 착한 그리스도인이어야 돼. 너무 정답을 잘 알아요. 서울의 꽤 역사가 오랜 교회에 규모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어요. 수련회 와서 수련회 하면서 분위기가 꽤 좋아져 가지고 다 은혜 받는데 모태신앙인데 은혜를 받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애가 주눅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너 무슨 힘든 일이 있냐? 아니요. 혹 여기 와서 누구하고 싸웠냐? 에휴, 수련회 와서 싸우면 되나요? 아니에요.
뭐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수련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있냐? 에휴, 그런 게 있어도 순종해야죠. 뭐 문제 있니? 기도하면 돼요. 불편한 거 있냐? 참아야지. 뭐 안 좋은 거 있어? 내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죠. 대화가 전부 이런 식이에요. 제가 하는 모든 질문에 정답을 딱딱딱 다 얘기해요. 저는 정답을 듣고 싶었던 게 아니거든요. 조그마한 아이가. 그런데 정말로 가슴 아픈 게 얘는 이 정답을 가지고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 정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난 하나님의 치유를, 위로를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더 깊이 느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어 이상입니다. 말과 언어로만 표현되지 않습니다. 시편에 그렇게 나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고통과 알지 못함과 그리고 모호함, 혼란, 이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 자리를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거기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은 어디서 답을 얻겠습니까? 그 자리를 피해 나가면은 여러분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늘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우리 고통의 문제 가운데서 어디에 피해 있겠습니까? 해답이 어디에 있다고 기도를 안 하시겠습니까? 아파도 기도의 자리에서 아파야죠. 힘들어도 말씀의 자리에서 힘들으셔야죠. 당연히 두려울 겁니다. 당연히 힘들 겁니다. 시편의 많은 시편 기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두려워했고 힘들어했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시편 5편 1편에 보면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기도는 언어가 아닙니다. 신음이라고 했어요. 2절은 이렇습니다. 나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언어가 아니라 탄식이라고 했어요. 시편 2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않으십니까? 언어도 소리도 내용도 아니라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55장입니다. 시편. 죽음의 공포가 나를 언습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소리치는 존율이 나를 덮습니다.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픔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굽어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한 맺힌 탄식을 가눌 길 없어 나는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버티시는 거죠. 아니, 버티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피해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자리로 피해 있잖아요.
TV 보면서 잊어버리고, 잠자면서 잊어버리고, 세상에 누군가를 만나서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그러는 동안에 기도는 점점 멀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나눴을 겁니다. 과부와 재판장 이야기, 기도에 관한 말씀이었을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이해합니다. 거기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절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끝까지 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요? 다른 곳에 해답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말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잊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어떤 때는 우리 자식일 수가 있어요. 우리 가족일 수도 있어요. 신실하게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사실 그리 오래 붙들고 있지도 않았을 수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일 수도 있었고요. 주님이 그렇게 당부했던 연약한 소자였을 수도 있고요. 아직은 우리의 섬김이 필요했던 어린 양일 수도 있었어요. 가장 먼저 기도를 포기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먼저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늦게 기도를 붙들고 있었어야만 돼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비전을 제시하고 나면은 바로 움직이려고 해요. 얼마나 무모한데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목회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역의 아이디어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아무 생각 없이 혼란 가운데 앉아서 기도하다가 보면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나오면은 이미 포기를 해 있어요. 안 된대요. 그런데 그 문제를 안고 기도의 자리로 피해 계세요. 그리고 울어요. 신음을 내요. 탄식을 내요. 그래서 한 발자국씩 아이디어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사도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조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피해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일 겁니다. 어려우면 피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디로 피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자리로 피해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리로,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바위라고 하셨으니 그 자리로 피해서 거기서 안전을 누리시면 됩니다. 제일 안전합니다. 어디든 거기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확실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